누가복음 7장에 이모랑 삼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없고 잡 타이틀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을 삼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칭찬해요. 심지어 로마 군대 사령관이야. 오늘 이 백부장이 너무나도 간절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종이 아팠어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세요? 주변에 의사들이며 다 불렀겠죠. 그래서 다 고쳐달라고 했지만 안 되는 병인 거예요. 해주고 싶은데 못한 이 간절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백부장, 종 이러니까 되게 어렵게 들리지만 오늘로 보자 그러면은 회사 사장과 그 한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직원을 위해서 열심히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요. 장로님들 예수님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로마 이 백부장 말은 들어줘도 돼요. 이 사람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또 우리한테 예배드리라고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보통 이때쯤에는 지어주기는커녕 무너뜨리거나 예배 못 드리게 해산시키거나 막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도리어 예배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소원이라 그러면 들어줘도 돼요. 예수님이 그래? 이 백부장네 집으로 갑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백부장의 친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지난주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표본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오늘 이 백부장도 내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다른 사람 아래 있고 천부장 아니면 왕의 밑에 있겠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저리 가 그러면은 가고, 저 사람한테 야 너 일로 와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거 해 그러면은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야 나라 그러면 낫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메시아, 좀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 죽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한테 너 살아나! 그러면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병 나을 거야 얘기하면 그 병이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오던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했다고 했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건물도 지어줬다라고 했어요. 이 시대의 백부장이라면 예수님 같은 사람은 그냥 말 타고 가서 야 너 따라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뻔한데, 도리어 이 백부장은 제가 당신을 만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그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셔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오라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오기 전부터 거기 있을 때부터 얘기하면 되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는데 또 친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오지 말라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 자세히 보면요. 지금 백부장은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자기가 고쳐줄 수 없는 이 병, 이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데 도저히 되지 않는 일들에서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겠지 그냥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백부장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만 오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백부장은요 이 종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종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은 신이시지, 이게 지금 이 과정에서 깨달아지고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리고 터치를 해야만, 내가 직접 들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이 믿음이 쑥 성장을 한 거죠. 이 믿음이 확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랑 이 백부장 삼촌은 둘의 어떤 접촉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서 바로 증명이 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다. He is my Lord.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의 자세였어요. 내 종들도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따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병마가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따르겠다라는 이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 이모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모는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요. 여러분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4명 다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런 일이 절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모를 들여다볼 거예요. 이 이모를 알려면 이 시대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유대, 이스라엘 그 문화권에서는 BC에서 AD로 넘어가는 2000년 전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로마가 전차를 끌기 위해서 도로 포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다 흙밭이었어요. 사막, 흙 그런 거였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요. 집에 딱 들어오면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게 기본 예의였어요. 손님을 초대할 때 준비해놓고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게 그때는 문화였어요. 요즘 같으면 기겁을 할 일이에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다니 막 아니면 막 들어오는데 향수를 막 뿌려준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귀한 손님일수록 더 좋은 향수, 더 좋은 오일을 발라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거 할 때도 예수님 태어날 때도 기름 이렇게 부어주고 장례식 때도 오일을 발라놓으면 시체가 썩지 않는다 그래요. 또는 결혼할 때 오일을 모아놨다가 지참금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요즘으로 비하자 그러면 아마 금 같은 것 같아요. 금은 나중에 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개인 자산으로 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시절에는 오일이라는 거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 서로 인사할 때 키스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코로나를 지난 우리한테는 기겁할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족들하고도 많이 했고요. 친구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한테는 가서 꼭 이렇게 볼에다가 키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도 할까요? 제가 그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요. 뺨을 그냥 푹 화장 다 지워지게 막 비비세요. 그러면서 막 뽀뽀를 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비비시고 그 다음에 끝났네 하면 여기다가 또 막 비비시고 사랑한다는, 반갑다는, 환영한다는 표현인데 이 중동 문화 이거를 왜 여기 들여오셨지? 막 이러면서 저 막 머리를 생각하다가 이제는 챌린지예요. 나도 저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해야지. 기대하세요. 아직도 이런 문화가 계속될까요? 지금은 이제 전쟁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 그 중동 그쪽에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선교를 갔었어요. 중동 팔레스타인의 여자들은 히잡이라는 걸 쓰고 다녀요. 그래서 히잡으로 머리카락을 가립니다. 머리카락은 팔레스틴 여자들에게는요 가장 몸에서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 여자들에게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매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아름답게 계속해서 오일을 묻혀서 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남편에게만 보여줘요. 지금도 이 문화는 계속되고 있고요. 저번에 선교팀 갔을 때 머리를 너무 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좀 잘라주세요 하면 가서 잘라줬대요. 근데 어디서 잘라주냐면 커튼을 치고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배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모를 들여다볼게요. 오늘 이 동네에 바리새파 선생님이 한 명 있었어요. 바리새파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랍비어 선생님을 여길 만큼 굉장히 지식이 많고 삶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며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도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리더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어떤 여자가 막무가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행동을 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 동네가 다 알만한 어떤 죄를 저지른 또는 계속 짓고 있는 어떤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인 여자가 막무가내로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의 그 향유병을 가지고 막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서 히잡을 풀어 헤치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여기다가 막 발에까지 다 입을 맞춥니다.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와서 난장판을 피운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서는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집에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고 한 것과 다르게 이 바리새인은 만일 이 사람이 신이라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꿰뚫어 볼 능력이 있겠지? 저 여자가 만졌을 때 이 여자 죄인이네 하고서는 딱 알아차렸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디 보자, 저 사람이 알아맞추나?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왜 나간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누가 말씀 전하나 보러?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들을 막 성전에서 교회에서 다 얘기해 주는데 바리새인들 말씀 진짜 잘 전하는데 그럼 그런 데 가서 듣지 왜 광야에 가서 들었냐? 신기한 거 보러? 아니면 광야에 가가지고서는 막 멋있는 옷과 막 멋있게 막 장식한 사람들을 보러? 아니면 뭐 파티하러? 광야에 왜 나갔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준다는데 나 그 세례 받고 싶어 하고 세례 받으려고 나간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왜 오셨어요? 성경을 왜 읽으세요? 기도를 왜 하세요? 예수님이 맞나? 내 삶을 맞출 수 있나? 내 미래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나? 예수님이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나? 없나? 테스트하려고 어떤 의심을 가지고 보시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한테 사람들이 막았던 것은 제가 죄인이에요. 그 자리에서 까발켜져서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거기까지, 광야까지.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인생의 어떤 좀 가이드 받으려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믿음 주세요. 이 마음으로 나오셨죠.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비유야, 잘 들어봐. 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빚을 진 사람을 내가 다 탕감해줬어. 쉽게 말하면 뉴질랜드 달러로 10만 불, 2년 정도 일한 값, 그거랑 10분의 1이니까 10,000불 빚진 사람이랑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이 빚진 사람들을 딱 보고 너네 갚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둘 다 갚지 마. 그냥 다 안 갚아도 돼. 라이트 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누가 더 고마워하겠어?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10만 불 빚진 사람이 훨씬 고마워하겠죠.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사이먼,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아무도 환영의 키스를 해주지 않았어. 내 발을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어. 어느 누구도 나한테 기름 발라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있잖아,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셔서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줬다.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전부, 이 향유를 내 발에 다 붓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씻었다. 이 여자는 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야.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됐어.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해. 이 여자는 지금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야. 지금 사이먼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발도 안 씻겼잖아. 너는 뭐 키스도 안 해줬고 너는 나를 환영하지 않았잖아.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도 은혜를 받았겠지. 근데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이모는 오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히잡을 다 벗고 자신을 다 내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져 막 이런 생각을 할지, 저 여자 또 저러네 막 이러면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떻든지, 풍습과 관습이 뭐 어떻든지, 이런 게 지금 이런 행동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최고의 감사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인들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는 이 이모는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
주인, 구세주,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그 예수님인 거를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는 향이라도 있어서, 돈이라도 있어서 그거로라도 좀 모아놨어야 결혼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이렇게 드리면은 예수님이 뭘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나한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신이 맞나? 지금 간 보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이 향유를 깨트릴 다짐을 하고 온 여인은요, 어떤 예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신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믿는 나는 내가 뭔가 홀드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신에게 그저 나의 모든 것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대되게 오늘 같은 장소에 있었던 바리새인은 의심하며, 이 사람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나? 존경받을 만한 분인가? 기적을 일으킨다던데, 되게 유명하던데, 그렇다면 저런 죄인을 알아보고 호통을 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나쁜 사람들을 고치시겠지? 아니면 저런 사람들에게 벌 주시겠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멀리 하답니까? 나가라고 하답니까? 예수님은요, 그저 죄인이 다가오면 이 여인에게 너의 죄가 오늘 다 용서됐다, 평안히 가라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평안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더 많이 탕감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 여자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되게 나쁜 죄를 지었나 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못 만나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그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죄인임이 더 밝혀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탕감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죄인이 있고 더 작은 죄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간 죄인이 있고 예수님을 더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혹시라도 머리로 판단하면서 저런 죄인은 예수님이 벌하실 거야, 쟤는 안 될 거야, 쟤는 가망이 없어, 또는 나한테 피해주지 마, 저 멀리 있어, 초대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죄인이라고 지금 생각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엄청 이기적인 사람?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 무식한 사람? LGBT?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죄인이라고 머릿속에 생각되세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친구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 자리에,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두고도, 구세주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얼른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다라고 해요. 들어요, 공부해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니? 나 그거 너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리고 바래요, 기도해요, 듣고 싶어요, 인도함 받고 싶어요. 하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님, 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 잘했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것조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이 있다는 건요, 어빌리티를 준 다음에 그대로 열심히 해봐라 이러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할 거야, 나랑 함께 하자, 그래서 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아까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생각, 의견,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도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갔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러. 세례 받고 싶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까 백부장처럼 막 어떤 예배를 막 드려서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를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 죄가 용서받았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제 용서해줬어. 나는 이제 죄인이 되지 않게 해줬어. 난 평안히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걸요. 지금 이미 자기 것을 다 내던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올인한 이 여자는 이전과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아마도 이 여인과 같은 여인의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딜 가든 다 전해질 것이다. 이 이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내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다 지나가면서 다 떠오르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나한테 넘겨.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마.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할게 하고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시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가장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님께 영원히 복종할 것을 약속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오늘 이 이모의 모습은 이 시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하는 당연한 자세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기기에 여념없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게 드리는, 구원자에게 드리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말씀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처럼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값비싼 기름인데 조금만 뿌려도 그 향이 여기를 가득 채웠을 이 귀한 향유를 몇 방울이 아니라 계산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또 부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중요한 시간의 일부를 떼내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내 열정의 어떤 일부를 떼어내어서 드리고 내 계획의 일부를 수정해서 하나님한테 맞추고 내 미래의 어떤 결정을 조금 조정해가지고서는 하나님한테 맞춰볼까 고민하고 내 돈을 세어본 다음에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드릴까 내 관계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예수님을 저 밑에다가 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wholeheartedly 내 모든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자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미련한 거 세이브 해놔야 되는데 쟤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쟤 시간 아깝지도 않나? 쟤는 지금 일하고 힘들 텐데 왜 여기 있지? 쟤는 지금 연애해야 될 때 왜 여기 있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어떤 소망도 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바로 이단 되는 거예요. 집 팔고 가족 떠나고 뭐 그런 거 그쵸? 여러분 이단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냥 집 파는 거 그냥 부모님하고 연락 끊고 막 교회에 미쳐있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이 여인처럼요 다 드려요. 파트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만 연 끊는다고요? 아니요. 내 친구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연을 왜 끊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면은 가족, 친구들 줄을 섭니다. 때로는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할 때도 있겠지만요. 금세 압니다. 너 진짜 은혜 받았구나. 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는구나. 친구들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이단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거는 딱 가스라이팅 당한 정도?
괜찮아. 아니면 너 이거 다 드려야 너 은혜 받을 수 있어. 어떤 이런 협박,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늘 거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온 삶으로 반응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그 은혜가 퍼져갑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서 전해지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오늘 이 백부장처럼 살게 되거든요.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조금 말씀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안다고 좀 우월해서 가서 디베이트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게 전도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백부장처럼요, 열심히 섬기고 살았지만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크다고 했던 부분은요, 예수님이 얼굴 보는 것조차 두려워 떨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전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여인처럼요, 다른 사람의 비난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그 바리새인 집에 찾아와서 죄인임을 알고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 그 자체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 예수님을 웰컴하고 감사하는 이 자세, 내 향유를 다 부어 아낌없이 계산 없이 부어드린 이 자세, 이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다한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여러분의 전 삶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밖에 안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정죄, 눈길을 뒤로 한 채 나는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이 여인은 경험합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운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여인은 또 이 백부장은 증명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백부장과 향유를 부은 여인 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이 메시아를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 다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